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한국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하이텍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어디어도 다른 그 재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그 재료를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원래는 내일 하는 건데 오늘 화요일 해가지고 이제 재료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역사 속 하나님의 손 그 8번째 시간 그 에서,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그 오바댜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오바댜서, 구약에 오바댜서라고 있습니다. 그 아모스 바로 뒤에 있어요. 그 바로 뒤에 있는데 오바댜서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절하고 2절 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느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공부할 시간을 허락하셨나이다. 이거 너무 큰 은혜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오바댜서를 공부하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저 과거서부터 오늘까지의 선을 그어서 미래를 연장시킬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이제 주옵시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연장되는 그 선, 일직선을 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같이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저는 보잘것없는 이 노숙자들한테 밥 먹이는 목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천하는 것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 여호와께서 우리 노숙자 밥 먹이는 이놈도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큰 교회에서 교인 많다고 헌금 많다고 자랑하시는 그분들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젊은 전도사들 이걸 보는 사람이 있으면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 앞에 더욱더 겸손해져서 큰 교회에 있다고 또 뭐 뒤에 또 누가 있다고 이런 거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을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이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가사해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오바댜서를 보면은요,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자료 준비해 놓은 게 한 10시간 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해 놨는데 이 10시간을 30분으로 줄여야 돼요, 제가 지금. 그래서 엄청 많이 빼놨어요. 근데 오바댜서 이제 이거 한 장밖에 없는데 1절하고 2절 한번 봐요. 이게 오바댜 그 당시입니까? 아니면 오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까? 네. 아마 여러분 이거 오바댜서 제가 1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인데요. 21절을 다 하려고 그러면 한 10시간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10시간은 못하고 제가 역사 속에서 보이는 것만 말씀해 드릴게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리고 자, 그거를 앞으로 일직선을 그으면 뭐가 됩니까?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일직선을 긋고 그거를 일직선으로 연장시키게 되면 앞이 보이는 그 미래가 보이는 거거든요. 자, 오바댜가 말하기를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2절에 보니까 미약하게 한다 그랬지 없앤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오베데서 2절에 보니까 에돔을 미약하게 하지 없앤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거 우리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세에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에돔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99세 되어가지고 이제 이제 뭐 부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 낳는 게 이삭 아닙니까? 그러면 이삭한테는 아들이 둘 나왔습니다. 에서하고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의 후손들을 가지고 우리가 에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야곱의 후예들은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그 아들 이름이 12명이 나오고 부인 이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딸 디나라고 하지. 디나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이제 다이나라고 말을 하는데 다이나 그 딸 이름이 하나 나오죠. 이제 그럼 에돔을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63장 1절서부터 4절, 이사야서 34장 5절서부터 8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어떤 예언이 나오냐면요. 에돔족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큰 예언이 있다 그러게 되면은 이새 뿌리에서 다윗이 나와서 다윗의 뿌리에서 이제 메시아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큰 예언이 뭐였습니까? 처녀가 잉태를 할 거다. 그럼 세 번째 큰 예언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4장 5절서부터 8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63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지금 스크린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스탑 버튼을 눌러놓고 이걸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느헤미야 시대에 쓰여진 우리 성경에 안 들어와 있는 그 외경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드라스라고 하는 그 책이 1권, 2권이 있는데요. 이제 그 두 번째 에스드라스 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에돔은 마지막 때에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작은 야곱이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으로 시작을 해서 에서로 끝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에스드라스 2권 6장 9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니 그 외경 얘기를 왜 하십니까? 왜냐하면 외경에 이 오늘날 후손 에돔 자손의 후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에스드라서가 외경이라고 하지만 우리 정경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역사서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드라서 1권과 2권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게 되면 이거는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성경에 없으니까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역사를 부인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중에 하나 나오는 겁니다. 즉 정경이나 외경이나 같이 하는 말이 이 야곱의 시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시작을 하죠.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믿는 자의 역사입니다. 하면은 그 믿는 자들의 세상의 정말 에스카톨로지, 이제 마지막 때, 그 에스카톨로지 마지막 때에서 그때에 우리를 쥐고 있는 민족은 뭡니까?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탄이
에돔을 마지막 때에 갖다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사야서도 하고 있고 에스드라서 후서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에돔 왕국을 지금 여러분이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 한글로 넣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여기 위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에돔 왕국이 이 아래 보이죠. 그러면서 에돔 왕국이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 그 히브리 말로는 이돔이라고 해요. 이돔. 왜 그러죠? 자, 그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시작된 문화를 우리가 수마리안 컬처라고 말하죠. 수마리아. 이제 보통 우리가 한국말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영어로는 그냥 우리가 수마리안 컬처라고 하는데 수마리아 컬처 그 다음에 나온 게 아케이디안 컬처입니다. 근데 아케이디안 컬처가 뭐냐면은 쐐기 문자로 그 말을 표현을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한글 전문 용어는 모르니까 여러분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자, 지금 여러분 지도에 그 오른쪽에 두 번째 보이는 게 이 아카디안에서 부르던 이름이에요. 유두미. 이제 그리고 이돔 사람들은 자기네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지금 그 에도마이트하고 그림 나온 거 있죠? 이게 모세 전의 히브리어예요. 즉 에서와 야곱이 친형제죠. 아버지가 같죠. 그때 문자라고 이게 지금. 그때 문자예요 이게. 자,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부르냐? 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제 그 이집션 컬처는 아카디안 컬처보다 한참 뒤에 나타나요. 근데 이집션 컬처에서는 이 에돔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왕관 같은 거에다가 뭐 이상한 거 쭉 있는 거 있죠. 그게 야곱의 아들 에돔이라는 얘기예요. 자, 하면 이제 뭐야죠? 그 아래 제가 클레오파트라를 넣어놨죠. 이렇게 클레오파트라. 딱 보게 되면 이제 그게 그 이집시안 그 글자로 클레오파트라라는 이제 얘기죠.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그 욥기에 나오는 그 부인 있죠. 우리 그 레바이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욥의 부인이 있어요. 야, 하느님 저주하고 뒤져라 하던 그 못된 마누라장이 있었죠. 못됐다는 말 아니고 이제 좀 우리가 말을 심하게 하시는 그 부인이 나오죠. 욥의 부인 나오죠. 그게 야곱의 딸 디나라고 말을 해요. 그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빨간 머리 있죠. 빨간 머리에다 털이 많은 거. 팔하고 어깨까지 털이 꼭 그냥 이상한 거 있죠. 자, 저게 지금 에서 모습이에요. 털이 많고 머리가 빨개요. 이거 기억하세요. 머리가 빨개요. 원래 그 놈이 에돔이라고 하는 게요. 빨갛다는 뜻이에요. 빨간색 놈. 근데 그 빨갛다는 걸 말하게 되면 또 지금 비슷한 이름이 하나 있죠. 우리 그 영국에 그 로스트라우드라고 있죠. 그 붉은 방패입니까 그게? 이제 이름 바꾸기 전에 그 독일 이름을 보게 되면은 그 붉은 방패라 그러죠. 이제 이게 다 뒤에 그 영화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야곱의 아들 12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게 되면은 그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나의 순으로 나온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본다면은 스불론하고 이사갈이 5번째, 6번째예요. 근데 우리가 그 처음에 그 타이어 할 때 그 타이어가 한국말은 뭐였습니까? 두로. 이제
두로 할 때 저희가 이 스불론의 그 축복에 대해서 한번 했죠. 사막에서 검은 황금을 캐 내리라 하는 게 뭐였습니까? 오일 파이프가 굴러 지나가서 돈을 엄청 버는 걸 말하는 거죠. 즉 사막에서 검은 황금을 어떻게 캐냅니까? 바로 오일 파이프가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2, 3천 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때 우리가 그 두로 공부할 때 한 개 받은 이제 그 스불론 이스가리였습니다. 즉 5번째, 6번째 그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건 여러분이 좀 보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에돔의 심판 이유가 뭡니까? 심판 이유. 오바댜서 1장 13절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치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13절 14절이 지금 어떤 얘기냐면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에돔 군대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학살했고 같이 약탈했어요. 또 군대를 그 유다하고 에돔하고 그 경계선에 나가지고 유대에서 도망 나오는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넘겨버렸어요. 그럼 바벨론은 죽이든가 노예로 끌고 가든가 노예로 팔아먹든가. 그러니까 이제 같이 노략질하고 같이 해먹고 또 마지막까지 도망 나오는 사람들까지 숨어 있는 사람들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팔아먹고 한 게 에돔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에돔 지방을 지나가려고 할 때에 에돔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막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은 내가 에돔한테 준 거다. 그 땅은 내가 에돔한테 준 거다. 너희들 건드리지 마라.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두 그룹을 갈라놓고 서로 이거 하지 서로 해코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망할 때는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이짓거리 했더라고. 같이 들어가서 노략질하고 같이 죽이고 같이 약탈하고 그리고 에돔으로 도망가는 유태인, 숨어있는 유태인을 붙잡아가지고 바벨론한테 넘기고 노예로 팔아먹고 이건 별 짓을 다 했대요. 자, 그러니까 야, 그럼 너는 아예 구제불능이다. 근데 죽이진 않습니다. 아주 멸망시키진 않습니다. 미약하게 해놓습니다. 멸국 중에 미약하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 에돔의 심판 이유가 이제 그 12절, 13절, 14절 계속 나오죠. 그러고 나서 그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에돔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저 들어오는 족족,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한테도 완전히 깨졌죠. 알렉산더 대왕한테 초토화되죠. 그 다음에 중동의 슈퍼파워가 일어날 때마다 에돔은 1번 재물이 돼요.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와가지고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천하가 4개로 4등분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이제 전에 들어와 가지고 돼지 피를 흘리고 돼지 머리 놓고 그 하나님 성전 안에서
그 제사를 드리죠.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반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메가비 왕조가 있어요. 그 유명한 왕이 이제 세 명이 나오는데, 그 메가비 왕조가 일어나서 그 성전을 더럽힌 거를 이제 복수를 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돼요. 그때 메가비 왕조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게 그 주다 메가비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전 163년에 에도마이트 있죠. 에수의 후손들을 아작을 내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너희들이 유태인으로 개종하면 내가 봐줄게. 그게 그 기원전 163년이에요. 조시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로마하고 이스라엘하고의 그 전쟁을 기록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Antiquity of Wars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 27건인가 쭉 이렇게 28건인가 봐요. 그게 이제 쭉 나왔는데, 아마 그거는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시면, 그래서 한글로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어요. 그게 좀 길지만, 그런 그 읽어볼, 가치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한 말이 있어요. 이게, 이 메가비 왕조가 들어가가지고서는 엄청 죽여요. 엄청 죽이는데, 누구만 안 죽이냐면 유태교로 개정한 사람만 안 죽이고 그 땅에 살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돔 후예들이 몽땅 다 유태인이 돼버려요. 근데 그 사람들의 환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넘어갈 때 있죠. 예루살렘이 넘어갈 때에 그 젤럿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만이 젤럿. 근데 예수님 제자 중에 젤럿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이먼 더 젤럿. 이제 누구 있었는데, 그 젤럿은 암살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의 전통성과 정통성을 부인하면 무조건 암살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개종한 이 에서 후예를 엄청 죽여요.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그 한마디로 표현을 해요. 도액이 누구냐면요, 그 사울 왕 때 사울 왕 밑에 있으면서 에서의 후손인데, 사울 왕 있으면서 다윗이 도망간 거를 가가지고 고자질한 놈을 도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도액이라 그러면 그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게. 즉 이스라엘에서의 그 에돔 후예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 잘하고 좀 야만스럽고 싸움을 좋아하고 피를 좋아하고 그런 민족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 에도마이스라고 하는 거는 에수의 그런 거 없어지고 말아요, 그냥.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태인하고 로마하고 전쟁한 거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2분 전에 한 얘기가 좀 그대로 나오죠. 주후 70년에 타이더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리잖아요. 그때 큰일 난 사람들이 2만 명의 에서 후예들, 도액 같은 인간들이에요. 이게 도액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기록이 조세퍼스의 그 역사에 보게 되면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두 번째 예루살렘을 재건한 헤롯 왕 있죠. 그거 에서의 후손이에요, 다.
진짜 유태인이 아니에요. 이게 에도마이트예요. 하면은 에도마이트라고 하는 거는 현재 파워에 아부하는 사람을 가지고 무조건 이제 노예 에도마이트라고 하는 거죠. 현재 파워에 아부하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자,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그 파워에 붙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에서는 도액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오늘도 지금 한국에도 도액 많죠. 현재 파워에 붙어가지고 이렇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거 많죠. 에스겔서 25장 13절 14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 또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의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 때, 로마 때, 그 다음에 어떤 적이 들어와도 가장 먼저 가서 도륙을 시작한 게 에돔이에요. 이거는 지금 오바댜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에레미야서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에스겔서에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오늘날에는 그럼 에돔의 후예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와서 에돔을 찾는다라고 하면은요, 터키, 그리고 그 오스만 제국이에요. 오스만 제국이 거의 그 에도마이트가, 그러니까 에스의 후예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지금 뭐 시리아하고 이제 커디시 피플 이락에도 있고요. 이제 거리인데 지도를 제가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이 터키, 시리아, 이락, 이란 그 이제 쭉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이 지도 두 개 좀 보세요.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커디시라고 하는 민족이 이게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사진을 제가 3개를 넣어놨죠. 이 커디시는요, 여자도 군대를 가서 같이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커디시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엄청난 민족들인데, 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 있죠. 이게. 자, 하면은, 중요한 문제가 어디냐 하게 되면은, 그 이삭이 창세기 27장 39절 4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에서로 가정을 하고 복을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도망갔어.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남은 복 달라고 울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말이, 야 미안하다, 내가 다 줬는데 남은 게 뭐가 있겠니? 그러면서 39절하고 4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삭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39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이 말을 갖다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거 갖다 이제 유태인들이 요 구절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걸 제가 지금 따왔어요. And Ichek Vav answered and said unto him, Henai, thy Moshav dwelling shall be the fatness of Harat and of the Hashamayim from above.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away from fatness of the land. 그러니까 땅이 기름진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는 거죠. 이슬이 있어야 과일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클 수 있죠. 이슬이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나무 아래다가 돌을 한참 이렇게 쌓아놔요. 나무에다가 하면은 나무를 삥 둘러가지고 돌을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이슬이 물이 돼가지고 밑으로 들어가서 돌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증발이 안 되는 거예요. 낮에는 해가 뜨겁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슬이 없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농사? forget it. 그러니까 이제 그 말 갖다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로 하면 어떡합니까? 포게릿이라고 하는데 forget이죠. 그건 이제 그런 거죠. 자, 이게 이삭이 에서한테 한 예언이 너는 아주 척박한 땅에서 칼 가지고 살 것이다. 즉 빨간 머리 있죠. 응? 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서 35장 15절 봐요. 이게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무케 하리라. 세일사나 너의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지금 에스겔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너희 이웃이 네 형제가 망하는 거 좋아했지. 같이 강도했지. 같이 다 했지. 그러니 이제 내가 너를 아작을 내줄게. 그 말하는 거거든요. 온 땅이 황무하리니 원래 황무한 땅에다가 더 황무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다 땅으로 와서 유태교로 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개종한다고 에도마이트가 아닙니까? 에돔은 에돔이죠. 근데 에돔 유태인이죠. 이게 지금 역사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게 뭡니까? 유태인의 왕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 유태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에도마이트. 에돔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에돔이거든요. 예수의 후예거든요. 또 그 헤롯이 죽고 나서 그때서부터 에돔은 점점 흔적이 없어져요. 근데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 에레미야서 49장 10절입니다.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며 비밀한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의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지 그가 없어졌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게 되면은요,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즉 비밀한 곳이 드러나게 해서 숨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느님이 오바댜서 1장 2절에서 미약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완전히 없앤다고는 안 했어요. 단 그들이 어디 가서 숨어도 숨을 수가 없게 한다고 에레미야서 49장 10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 아마 한국말로 이거 독일말로 발음하면,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발음하면 야쉐가 돼. 야쉐. 영어로 발음하게 되면 제슈어가 돼요. 이게 그 제슈어 90장 8절. 이제 이것도 외경이에요 지금. 이제 그 야쇼라 자쇼라고 하는 건 지금 한국에서도 그거 보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이거 한국어로 번역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영어로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저도 저기 한 권 있어요. 지금 아시죠? 지금
저기 그 건대 밑에 책방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자시야. 아, 공짜로 다운로드 허락 받고 한 거니까 오해들 하지 말고 오해들. 오케이? 그러지 말. 그래서 그 자시아 그 90장 8절에 8절 9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쉿틈 사람들이 가서 에돔을 정복해서 에돔의 왕으로 군립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49장 10절에 나오는 것 같이 쉿틈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에돔 사람들을 다 발굴해내가지고 그 유태인으로 개종을 했거든. 아무 관계 없어. 몽땅 끄집어내가지고 그 위에 왕으로 군림한다. 그게 쉿팀이라고. 근데 그 쉿팀이 그럼 누굽니까? 제시어 10장 16절에 보니까 이 쉿팀 있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로마 제국을 일으킨 로마 사람들 쉿팀. 한 번 더. 쉿팀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 제국을 일으킨 로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 사람이 에돔에 가서 에돔을 완전히 접속시켜가지고 혼혈을 하고, 그 다음에 에돔을 완전히 아주 하인급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주 미약하게 만들었어요. 즉, 이 쉿팀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로마를 말하는 건데, 하면은 지금 오늘날 봐요. 오늘날 아까 사진에서 빨간 머리 나왔죠. 털이 많고. 유럽에서 그 모양 비슷한 모양이 두 민족이 있습니다. 빨간 머리에 쌈을 좋아하고 전쟁 좋아하는 민족이 둘이 있어요. 딱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독일 민족하고 게르만, 독일 민족하고 그다음에 영국 안에 있는 아이리시들, 아일랜드. 그쪽이 머리가 빨갛고 쌈을 좋아해요. 그렇게 피를 좋아하고. 하면은 지금, 자, 로마 제국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쉿팀인데, 몽땅 다 에서의 후예들하고 혼혈이 됐으면, 지금 그 사람들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그 혼혈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게 독일, 아일랜드, 그리고 미국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류학적으로 다 지금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니까 이걸 가지고 no. 이거는 그냥 다 indeed if you look at the mixing of the people in the United States today, for example, must choose partners according to the race. So Esau is being mingled in many times over.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 말하면 좀 무식한 사람 되니까 그냥 인정하세요. 오케이? 인정하세요. 자, 전장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지금 세계를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지금 세계를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5일 일이 있는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일을 사가지고 배급을 해주는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일이 있는 사람들은 오일 가지고 그냥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한국에 와가지고 몇백조 건축 딱 던져주고 가고 이제 그거 하는 거죠. 실제 돈 버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오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면 지금 오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시리아에서 시리아 정부 허락도 받지 않고 유엔군에 들어가서 한 지역을 점령해 가지고 거기에서 석유를 오일을 엄청 빼가지고 몰래 팔아서 터키로 나가죠. 터키의 그 대통령 아들이
그 오일을 받아가지고 세계로 밀무역하고 있죠, 지금. 그거 유엔에서 뻥끗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신문에 난 거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응? 그게 바로 골란고원 바로 밑에 시리아 땅인데, 옛날에 구약에 보게 되면 거인들이 살던 지역이래요, 그게. 거기서 오일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세계 오일 맵을 봐도 안 나와요. 근데 거기 유엔군이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가보면 다 미군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그 양반들이 너희들 여기까지만 알아라 라고 해서 고기를 알고 있는 거지 그 뒤는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 자, 하니까 지금 이게 그 취트미라고 하는 사람도 로마를 이제 로마 제국을 신성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에돔의 피가 다 들어가 있다. 이게 뭐야,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에 에스드라다스 후서, 야곱에서 시작을 해서 에돔에서 끝난다 그러죠. 이사에서 63장 1절서부터 4절, 이사에서 34장 5절서부터 8절이라 그러죠. 에돔이 다스릴 때, 지금 오늘 말하는 거죠, 그거. 오늘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서 49장 10절에서 어떻게 나오십니까? 야, 너희들 숨을 것이 없다. 비밀한 것들 몽땅 다 드러나게 한다. 적신이 되게 한다. 그 몸을 숨길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다 우리가 눈에 보고 있다고, 지금 그거를. 근데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건 뭡니까? 무지하는 거죠. 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로 에돔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25장 21절서부터 23절을 보면 21절,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리브가가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하느님한테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해요. 두 민족이 너희 태안에 있다. 너희 태안에서 두 백성으로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근데 마지막 말입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자,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오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의 첫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해 놓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첫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첫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것이다. 내가 정복하기 싫으면 정복당해서 사는 거고, 내가 다스리기 싫으면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내가 정복하기 싫으면 정복당해서 노예를 살면 되는 거고, 내가 다스리기 싫으면 내가 뭔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에서와 야곱에게 그 약속을 지켰어요. 에서가 자기 장자의 권리를 팥죽에 팔 때에 그때 하나님이 못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이거는 너희가 정복
하기 싫으면 정복 당해서 노예로 살아라. 네가 다스리기 싫으면 누구한테 다스림을 받으면서 노예로 지내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허락하셨다고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통나무에 들어가서 톱으로 끌어 죽을 때까지, 쓸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간섭 안 하셨어요. 이사야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 가니까 이 죽음도, 모든 순교자의 죽음이 어땠습니까? 어떤 순교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죽음이 하늘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죠. 이건 마찬가지죠. 우리 선택에 하나님은 간섭 안 하십니다. 우리 선택에 절대 하나님은 간섭을 이제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샤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들려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나에게 불러오리라. 아버지의 뜻이었죠. 나의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땀을 피같이 흘리면서 하신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권을 그렇게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목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교회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의 내 체면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의 내 편안함입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오바댜서를 공부하면서 에돔이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뭐가 나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병사 지금 거의 10만 명 죽었습니다. 그거 신문에서 본 적 있으십니까? 그거 어느 뉴스에서라도, 세계 어떤 뉴스에서라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남자가 10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안에 여자 병사도 한 5천 명 있다 그럽니다. 그거 자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지진으로 해서 지금 시리아에서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터키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식량난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몇 명이 굶어 죽어야 되는지 지금 생각이나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말세에 와 있습니다. 에돔마이트들이, 에돔족이 세 개의 기름을 가지고 쌈을 좋아하고 기름 가지고 막 난리치고 기름이 요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돈 있어도 음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3달만, 그러니까 한 5월 초가 되게 되면은 그로서리 가가지고 번호표 받아가지고 한 사람 앞에 얼마씩만 살 수 있을 겁니다. 음식이 없어요 지금. 계란이 없어요. 계란. 미국의 계란값이 5배가 올랐어요. 3달 사이에 5배가 올랐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 능력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지나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으면 교회하고 같이 망하는 겁니다. 목사를 믿으면 목사하고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망합니다. 사람이 세운 모든 건 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오바댜서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에도마이트들이 지금 세계를 난리를 치고 전쟁을 만들고 피를 흘리고 난리를 치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생존할 수 있습니까? 말씀 밖에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 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솔라 스크립처라. 마틴 루터가 오늘 오면은 그 말을 제일 먼저 할 겁니다. 솔라 스크립처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입니까? 말씀입니까? 목사입니까? 말씀입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여러분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요즘 오늘 시키는 대로 외쳤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이 험한 때가 왔는데 쓰러져 죽지 않도록 하옵시고 오히려 이때에 십자가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기회로 복음을 들고 손에 든 것 가지고 나가서 뛰쳐나가서 없는 자들과 나누면서 마음이 아픈 자들과 이제 나누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나이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